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월 말째 주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또 다르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또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셔요. 이렇게 체포를 당하시게 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재판장에 서게 되고 이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소극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평안이냐고 하면은 그 죄의 덤텅이를 쓰고 누명을 받고 체포를 당하고 고금을 당하고 멸시를 또 천대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극복한 승리의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조금만 시험은 있어도,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된 평안, 그리고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살 수가 있느냐? 첫째는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시는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기도원에 많이 갔다 오셔서 막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주일날 그
기도원에 갔다 오신 그 집사님들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 왜? 그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 세상이 초월된 어떠한 그러한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랑과 환영, 사랑의 어떠한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행복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누리는 평안.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리다. 이거 무슨 말씀하느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부활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동대학교 그 종자님이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기 몇 분 전까지도 막 얼마나 이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지도 말라고 그러고 나는 조금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극복하시게 되고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천국에 가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왜 평안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참된 그러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며칠 있으면은 이제 끌려가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뭐하냐고 하여 자꾸에 차면서도 잠을 꿀꿀 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베드로는 그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천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서는 기도하게 되니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막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통과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집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막 나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냥 그 앞에 서 있으니까요. 이거 귀신이 왔는 줄 알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할 것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끝내게 되고 이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참된 평안은 뭐냐?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그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어느 권사님이 보시는데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이 담배를 피면요, 그 당시에는 쫓겨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침 권사님이 아마 또 그때 흑백이지만은 이제 카메라를 갖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사진을. 흑백이지만 사진을 찍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담배 피면 지금이야 뭐 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아주 담배를 피면 평신도들도 담배를 못 피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냥 이제 교회에다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가 날이 흐르죠. 목사님이 담배를 피웠는데 정확한 뭐 증거는 이 사진까지 다 찍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많고 이제 장로 당회가 소집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목사님에게도 그 말할 기회를 준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위선자다 목사가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 성도들한테 담배를 피지 말라고 그래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목사님이 고통을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 이렇게 정확한 증거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아무튼
자기는 뭐 변명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장애가 소집이 돼가지고 결론을 맺었는데 뭐냐고 하면은 어떤 한편에는 그래도 목사님 한번 용서해 주자. 담배만 끊으면 참 뭐 말씀도 좋고 착하시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법대로 그냥 그 목사님을 갖다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저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결정하기를 50%가 넘으면 목사님을 내보내고 50%가 안 되면 한번 용서해주고 그냥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는데 50%가 좀 넘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제 사임이 되어서 아무튼 더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이제 부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그 목사님은 담배를 안 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아마 그 볼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멀리서 찍었는데 또 어떻게 이상하게 거기 밑에서 연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또 이 연기가 올라가니까 이게 사진, 흑백 사진으로 보니까 100%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도 또 그랬으면 그 변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이런 증거인데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모태신앙이고 여태까지 담배를 한 대도 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많은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말씀으로서는 뭐 이렇게 확신이 있었는데 목회해야 되는 어떠한 자기가 믿음이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는 무엇을 깨달았느냐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통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진 모욕을 받는 모습에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자기도 그 예수님과 같이 모욕을 당하면서 자기가 그 신앙이, 그래서 그 당하면서 자기는 거기에서 자기가 그릇이 커지고 그 예수님을 직접 예수의 흔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교회에 부임하셔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시대. 나는 그것이 없었으면 나는 이러한 큰 목사가 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내가 느껴보았고 예수님이 그 멸시당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되게 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고 참 고통을 누릴 수도 있었고 내가 이만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 흔적을 가졌다. 뭐 사실 있었던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그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를 져야 되느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초대 자기는 목사님한테 충성해가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가난해. 근데 나중에 기회에 만났는데 진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제일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면 자기는 그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막 이 싸울 때 자기는 목사님 편에 와서 십자가를 쳤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하시는데 그 여자분이 똑똑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회장 할 때 여전도에 되는데 진짜 그거 만났는데 그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아마 지금도 교육부에 아마 권사님으로 계실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하시는데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참 평안,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편안함을 누리는, 참 행복을 느끼는, 또 기쁨을 누리는 3월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얀마 차량 구입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하는데 3월달 한 달 동안 하려고 해요. 4월 아마 10일 부활절 끝나고 아무튼 미얀마 그 주목사님이 들어가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신장이 안 좋아서 같이 가는데 지금 그 사모님이 혼자는 못 들어간다고 제 한 200만 원 경비를 다 자기가 대겠다고 우리 최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최 목사님이 디스크가 와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 사정을 해요. 그냥 돈 10원도 없이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냥 그 선교지에 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겠다고. 근데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조 목사님이 다 된다고 지금 왜 그러냐고 하면은 신장을 이식해야 되는데 거기서 500만 원 인도 가서 하면 여기서 5천만 원인데 아마 그리고 선교지도 지금 네비도에서는 아무튼 지금 군부들이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게 해서 그 행정도시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그리고 랑군에 그 한 조그만 게 2,000평 땅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학생들 38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천막에다가 방을 드리고 그래서 조 목사님 이번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지금 그 성교 회관을 지금 치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아원 아니 그 유치원 초등부 또 무슨 뭐 양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정을 어제 토요일 날 좀 목사님 좀 들어가시라고 돈 10원도 없이 그냥 한 200만 원 들어가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시는 거 예배 받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고 성자 성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